우리 저와 제 아내는 사는 어렸을 때 사는 곳은 달랐지만 제 아내는 도시에 살고 저는 정말 시골에 살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교단인 성결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같이 배웠던 공과책도 비슷했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주제도 그리고 노래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면 같이 따라 부르곤 합니다.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엄마 아빠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옛날에 불렀던 삭개오의 노래를 불러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거 제가 애들한테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누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드럼 치는 놈이 저한테 음악을 좀 안다고 아빠 그 곡 지금 아빠 마음대로 작사 작곡한 거죠. 제가 즉흥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니까. 물론 제 노래 실력이 지금 막 부른 것 같은데 악보 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놈이 다 웃으면서 그거 아니라고. 제가 세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곡이 있거든요. 제 아내 저녁에 가서 제가 그랬더니 걔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저보고 웃더라고요. 제가 그날 졌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아빠가 막 지어낸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우리 7번째 화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평으로 끝났으면 팔복 정말 아름다웠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더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왜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화평에 대한 말씀으로 팔복을 끝내지 않고 오늘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롭게 살려 해도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가정의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 여러분 뉴질랜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평화일 겁니다. 근데 요즘 그 계속되는 그 큰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한 신문에는 여기가 LA냐라고 할 정도로 홍기가 은행이 털리고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세상은 피스를 외치지만 세상에는 전쟁이 더 늘어가고 갈등이 더 심해지고 억울한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화목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거부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화목을 만들고 화평을 막 이루어 가려고 뭔가를 이루어 가는데 칭찬과 인정은 해주지 못할 망정 박해와 핍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복이 없나?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복이 없는 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억울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예수님 위해 오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이 다 칭찬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요. 세상이 다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욕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은 아니더라. 오히려 더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리를 좀 알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런 쯤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분과 거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을 받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거든. 그때는 내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어요. 왜? 나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바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자꾸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속상해도. 근데 세상은 속상하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욕하고 같이 나쁜 일을 도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 친구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계속 일주일 내내 뉴질랜드 겨울 비가 오다가 며칠 해가 반짝하는 날 그 친구들은 교회 안 오는데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세상 친구들과 여러분이 정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욕심껏 삽니다. 그러면 세상은 박수를 쳐줘요. 너 정말 성공했다. 너 정말 잘한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예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게 손해가 되든 손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마음의 가치까지도.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돈이면 최고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높아지면 최고였어요. 내가 가져야 될 직업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이 바뀐 사람들을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팔복의 말씀은 세상 눈으로 보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었던 팔복의 이야기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게 세상 눈으로 볼 때 복입니까? 뺏기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주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희 행복하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아무리 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가 욕하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오해하고 고개 저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세상은요 그런 길을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 복되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것 우연히 잘 넘기고 그거에 대해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이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때가 와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땐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다. 이건 그냥 오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못해 잘라버리고 재단하고 없애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백날 다녀도 변화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나도 그 말씀이 맞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해서 이 의가 뭘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란히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위한 핍박과 예수님을 위한 핍박이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동등선상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즉 의가 바로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 곧 그 자체세요.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고 욕심으로 살고 내가 나쁜 짓 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처단을 받는 거죠. 그거는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박해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욕심을 좀 내려놓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익을 좀 내려놓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때를 얘기해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저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 누가 박해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힘든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속상한 일이거든요. 저의 목회 여정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여정입니다. 20여 년 목회하면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오해가 없었겠습니까? 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교회 어떤 한 사건으로 3개월을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의사를 만났더니 그때는 약을 드셨어야 됩니다. 근데 무식하게 제가 참고 건졌어요. 이건 비단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나에게 올 것이 오는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해받는 거 전부 다 쫓아가서 어떻게 다 풀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 해명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인에게 죽은 동생 아벨,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보디발의 집에서 호사를 누리기보다는 옥중의 고난을 선택한 요셉, 애굽의 부귀 영광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모세,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긴 다윗, 그리고 이방 나라의 궁중에서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했었던 선지자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의 유망했었던 길 포기하고 전도자의 길로 걸어갔었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표준 아닙니까? 표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왜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사는데 박해를 허용하실까? 주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나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왜 그럴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진정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도가니에서는 순은을, 풀무불에서는 순금을, 사람은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사람으로 씁니다. 가짜는 끝까지 못 갑니다.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까지는 간대요.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그 갈보리는 처절한 십자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은 박해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박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박차고 나갑니다. 박해를 견디는 그 신앙 그 자체가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예요. 그 생명을,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 살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그 신앙을,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박해를 허용하시나?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 픽업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30분 달리기를 하고 30분 벤치프레스를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당뇨가 걸리셔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몸을 관리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붙어요. 근데 제가 벤치를 들면서 목사가 이것까지 들고 살아야 되나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난주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정말 가기가 싫거든요. 그런데도 툴툴 털고 가야 돼요. 고통입니다. 정말 팔뚝이 아프고 다리 장땅지가 아픈 내가 이걸 들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십자가 지고도 지금 버벅거리는데 이거 들고 가야 되나 할 정도로 힘겹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극한 시험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요 우리 내면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안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평탄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힘겨움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근육을 세우시며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여러분,
그 박해가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만들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시험에, 고난에, 박해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기뻐하나?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나?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화평을 얘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의 감정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의지적인 사랑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원수 못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쁘게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여기는 겁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너스레를 한번 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분기별로 GS 어린이부들이 성찬에 올라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찬의 방식이 좀 달라졌잖아요. 제가 커다란 빵을 하나씩 떼주면서 주님의 몸,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서 나누어주잖아요. GS의 한 어린이가 처음 코로나로 바뀐 성찬에 참여했나 봐요. 저는 성찬, 그 거룩한 예식을 집전하면서 누가 저한테 질문하는 걸 처음 들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내뜸, 그 조그만 귀여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무슨 얘기요? 포도주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전에 한 떡상에 있었잖아요. 한 상에.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포도주를 양쪽에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주를 짚으면서 주님의 피 구원의 잔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그만 아이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하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을 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 거룩한 성찬식에, 주님을 생각하고 울어도 못 마땅해야 될 그 성찬식에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힘듦이 있습니다.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절망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힘을 못 썼어요. 근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걸 외치십시오. 아싸, 주님이 또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아싸, 주님이 또 뭘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시고, 아싸,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것 주시는 것보다 기대하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완성되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이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나 박해하지 않아요. 자기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 먹습니다. 어깨 동무하고 같이 술자리도 가고 같이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 뭐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랑 좀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박해해요. 다시 말하면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배지와 같아요. 세상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박해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박해의 역사예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었던 터툴리아는 그런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가 없어지고 교회가 커졌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건물이 커졌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새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였고 지금도 박해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박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은 낫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의 미래도 열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큰 영광과 명예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안전과 안정, 우리 안에 성공과 평안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엄청난 영혼의 폭발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안 본 사이에 왜 그렇게 변했어? 라고 하는 그 일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가치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하는 그 부분 중에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 있고 오해를 받아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삽니다. 한국에 자기의 모든 커리어 내려놓고 직장 내려놓고 친구 내려놓고 부모까지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뉴질랜드 때문에요? 아니요. 자식들 때문에요. 자식들이 잘 되고 그들이 커가는 걸 보면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고 어려움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그렇게 내려도 직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출근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상대적이고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의 목숨도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내 삶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 초대교회 때 실제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했었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대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당신은 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박해할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로부터 거부를 당할지도 모르고 심하면 욕도 먹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이 알고 누리던 세상의 가치와 당신이 자랑하던 당신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다며, 그런데도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겠다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당신은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값지고도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요. 정확한 복음의 해석이고 정확한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이것이 8가지 복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 누리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